마지막 날 사건 제10장 작은 환란의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환란의 때. 초기문집 33쪽 영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되어 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이 계시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당시에는 재림 신도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준수하였으며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 그 계시는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환란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어지기 직전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를 언급한다.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 하는 그때에 세상에는 환란이 이를 것이며 나라들은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종교 자유의 종말.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자유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 논쟁은 안식일 문제를 놓고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은 자만심과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함.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즉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에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강력한 미혹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할 것이다. 개신교회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황권 세력과 연합할 것이다.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용과 연합한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권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개신 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법정에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법정에는 불의가 만연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자들의 이유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넷째 계명을 지지하는 논증을 반박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법이 최고다. 이 인간의 법을 존중하는 자들은 호의적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상 안식일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아무런 호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불일치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이다.
재림 교인들은 경멸을 받게 될 것임. 지나간 시대의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모략을 꾸민 똑같은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부와 천재와 교육은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공모할 것이다. 음성과 글로써,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로 취급될 때가 올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온갖 종류의 박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교에 의한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사단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스리도록 강요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포대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거룩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던 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일을 행할 것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순절 때와 그 직후의 초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라.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적인 지진은 단절될 것임. 저장된 부는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극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일은 다만 내 바람이 불 징후에 불과하다.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들에게 붙들려 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노토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투옥됨.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투옥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처했던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옛사람들의 용기와 견인불발과 순교의 정신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박해가 재현될 것 같으면 참된 영웅적 행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영혼의 모든 활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될 때까지는 순교자의 용기와 꿋꿋함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박해 아래서도 굳건하게 서는 방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외에 모든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속임을 당한 친척들은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흑암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길 수 있다. 사람들이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야 한다. 진리가 그와 같이 제시될 때에만이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준다. 우리가 이 위대한 중심 진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때 믿음과 소망과 용기가 심령에 이르러 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집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며 그분의 은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대속주요 보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음.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곳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반대를 당하지 않을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가마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곳에 남아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유와 생명이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기꺼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가 더 유리한 곳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다. 박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질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다방면에 걸쳐 교육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유리할 것이다.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연합을 가져옴.
박해의 폭풍이 실제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참된 양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며 우리를 떠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크신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협력할 것이며 원수에 대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최상권을 위한 다툼은 그칠 것이다. 곧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논쟁은 없게 될 것이다.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 두드러지게 함. 때때로 주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그분께서는 종종 나라들이나 가족들이나 개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하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하셨다. 그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 알려지게 하셨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한동안 압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아는 자들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최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고소자요, 살인자로서 그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는 더욱 현저하고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충만하며 완전한 것이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함. 조만간 온 세상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바른 일이다. 우리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당신의 선민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다함이 없다. 그분은 교회의 순결, 곧 현세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교회에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더욱 심오한 경건과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및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련들은 우리를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 곳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